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이 히터를 틀어서 그런지 좀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덥지는 않으세요? 지난주에 보니까 부채질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더워요? 괜찮죠? 네.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전에 좀 데웠다가 예배 시작하면 성가대 하기 전에 딱 끄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 모여 있으면 이 안이 또 사람 열기로 또 뜨뜻해지니까 우리 뭐 관리위원회에서든지 예배위원회에서든지 그거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너무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 66권 모든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믿는 믿음의 이유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마틴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의 그 물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루터의 마음에는 불이 일어났고요, 그 불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요 오늘 본문 말씀,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새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진리요 참된 복음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켰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새 역사를, 새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붙여서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택하심을 받은 이상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었을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합니까? 어떻게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믿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임하게 되어진다고요? 복음을 믿으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천사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천사가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 미칠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오늘날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예수님 그분 당신 자신이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크고 기쁘고 복된 소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천사가 이미 증거하였고 보장하신 말씀 가운데에 증거되어진 말씀 아닙니까? 가장 크고 귀하고 복되고 기쁜 소식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복 있는 큰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의를 성취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세상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었고, 죄악으로 인하여 영광에 이를 수 없었고, 죄악으로 사망과 멸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의로운 빛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깨트리시고 온 우주의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새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었을 때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째는 믿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의 첫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생명의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내 삶의 의지가 되어지고 다른 것을 의뢰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우리들이요, 새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저 도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앗아가 버린, 그래서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 가두어 버린 사단 마귀가 도적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양으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인생, 그것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죽은 자가 나를 믿어도 그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생명의 은혜로 새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영생의 생명의 근원이요, 그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에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 살아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는 삶은 바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넘치는 새 삶을 주님은 더 풍성히 얻는 삶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고 풍성한 삶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맛보는 우리 더하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야 할 길을 미리 알고 계시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에 장막터를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상 이 놀라운 이 은혜는 결코 없어지거나 소멸되어지거나 다시금 삭제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도 택하여 주셨어요.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님은 거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쭉 빼쭉하고 주님 앞에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럴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을 아셨어요. 자기를 팔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도 아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도망칠 것도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그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피다, 함께 마시자, 생명의 잔이다. 주님은 자신을 다 드리기까지, 나눠주시기까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다 버릴지라도, 다 부인할지라도, 심지어는 팔아 넘길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지,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한다면, 주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염려 되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요, 벌써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 변화되어진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뭐예요? 말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서요,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되, 첫째, 말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말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이고, 다 죽었네,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능히 대적하리라, 능히 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능한가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뭐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생각하는 영적인 실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맡겨보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의뢰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한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고 내놓고는 주님이 만지시려고 그러면 얼른 자기 가슴에 다시 집어넣어요.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는 주님이 좀 그거 도와주시려고 만지려고 그러면 얼른 뒤로 숨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그분께 맡기지 못했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은혜의 복된 삶을 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요,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돼. 그래가지고 진짜 그냥 통장에 돈이 계속 들어와. 근데 이 부인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남편이 돈을 그렇게 잘 벌면 우리는 자다가도 웃을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남편이 돈을 너무 잘 벌어, 진짜로. 나라에서도 막 지원해주고 대학에서도 막 이렇게 같이 연구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자 그러고. 근데 부인은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을 간대요. 그런데도 우울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보다 더 평안한 삶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부족해도, 남편이 그렇게 잘 벌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우울증 가운데에 그러고 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정말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네 인생길 내게 맡겨라. 내가 이루어 주겠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길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겨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잠언 1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맡겨보지 않고는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뭘 맡기라고요? 짐 맡기래요.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에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는 그 보자기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꺼집어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거 도와주세요. 이 문제는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온갖 짐을 지고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그 짐 다시 싸는 거예요. 그 보자기 묶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는요, 굴려 보낸다는 뜻이에요. 높은 곳에서 돌을 굴려 보내듯이 그분께 내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무겁게 만들었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우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짐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짐은 내가 맡을 테니 내 짐 네가 맡아라. 그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 삶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은 뭐라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왜 쉽고 가벼울까요? 주님은 그 짐을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방법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은 뭐예요? 믿고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를, 감사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께서요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워요? 그 아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표로 보여주셨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아니 하고.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풍성이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풍성한 삶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27편을 찾아보고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 899페이지. 구약 899 시편 127편 1절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지키시고 세우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으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삶을 여러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새 역사들, 은혜의 돌보심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 특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 주님 앞에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기어 기도드리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